온라인 예배 10계명 1. 예배드릴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합니다. 복장은 예배에 합당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2. 가능하면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화면을 이용합니다. TV 받침 혹은 테이블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예배용 양초를 함께 켜놓아도 좋습니다. 동수교회 홈페이지 혹은 유튜브 동수교회 검색으로 엽니다. 3. 온라인 주보를 확인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온라인 헌금 시 이름 옆에 헌금 내용을 표기해 주세요. 4.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드립니다.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5. 1부부터 4부 예배에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6. 찬송은 힘차게 부릅니다. 7. 공동체 합심 기도 시간에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8. 설교를 집중하여 듣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설교를 노트에 메모하면 더욱 좋습니다. 9. 축도 순서까지 예배에 집중하며 집안에서 돌아다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축도 후 촛불을 끄고 조용히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10. 주일 오후 혹은 주중에 속회나 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은혜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기쁨 노트는 나에게 저에게 기쁨 노트란 새벽 말씀 묵상이 굿모닝 인사라고 하면 이 기쁨 노트는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굿나잇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 노트로 오늘 있었던 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다 보면 어릴 적 소풍 때 있었던 보물찾기가 생각나고 하는데요. 찾은 보물이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꼈던 것처럼 기쁨 노트는 나에게 보물찾기이다. 기쁨 노트를 하기 전에는 제가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노트를 하게 되면서 나의 기분이 어떠한지 체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쁨 노트를 통해서 내 내면을 깊이 찾아보는,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쁨 노트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기쁨 노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기쁨 노트와 감사 팔찌, 암송 카드 등 소소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역에도 적극 참여하는 드리머스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숙교회는 현재 주일 1부, 2부, 그리고 4부와 드림 공동체 예배, 새벽, 금요 은혜의 밤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중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동숙교회 온라인 10계명을 잘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 담아 예배 드림으로써 삶의 자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온라인 사역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탐구 생활 창세기 요셉편이 어제 업로드되었습니다. 전 종배 목사님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요셉의 진면모까지도 세세하게 전해주셨다는 후문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라인 사역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드림 공동체 선생님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오는 9월 12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서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사 교육이니까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시되 이름과 또한 옆에 가로에 헌금 목록을 넣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도 잊지 않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리머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꿰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내가 주야로 주님을 간송하며 날 평화를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드리모스 청년들 반갑습니다. 이창현 목사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 예배의 초소는 모두가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 하나의 말씀 나눌 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예배 초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을 나와 계속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제 그가 가려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름의 담으로 둘러싸인 좁은 오르막길입니다. 비록 등에 있는 짐 때문에 오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다 보니 어느새 그의 앞에 십자가가 나타났고 그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그는 이렇게 기쁨에 겨워 찬양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 내게 쉼을 주시고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때 그에게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의 누더기 같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앞으로 남은 여정 동안 두루마리를 읽고 천국 문에 그것을 증표로 내밀라고 말해줍니다. 철로 역정은 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십자가로 가는 그 여정을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고 협착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으로 결코 쉽지 않은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대번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도 역시나 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걷는 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거부하는 길이기에 구원의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의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되는 것이죠. 한번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적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할지 말지를 내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랑 어울리겠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사랑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한데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사랑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사랑인 것이죠. 어디에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알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대번에 알게 됩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게 되죠. 그런데 한번 이와 같은 사랑으로만 공동체를 이루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검증합니다.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공동체에 끼어 들어와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검열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분명히 한 문장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물론 성경을 문자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명령을 상징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명령, 그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고 따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마치 무엇에 달린 것과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에 자신을 바치며 삽니까? 분명한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 돈, 인기, 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며 나를 드리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삶도 이와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드리는 대상을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성공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인생,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 성경적인 형통함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내려가서 겸손히 하나님께 붙들린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영생이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적인 성공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돈과 인기와 힘, 이 모든 것 결코 영원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 또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천례역정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등에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겹게 구원의 길을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죄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사랑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나를 바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전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어려운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한 걸음을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낼 때 끝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오늘 천례역정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 빛나는 새 천사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철로 역정은 분명 구원의 여정이 힘들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천사들의 인사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서자 그의 누더기 같던 옷이 벗겨지고 새 옷을 입게 됩니다. 등에 있던 죄짐도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인치심을 받고 손에는 두루마리가 쥐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더 이상 멸망의 도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가 가게 될 천성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 예수님 십자가를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이 이야기하죠.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신분의 변화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정의 몸으로 태어났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누구,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나눈 세속적인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속적인 가치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늘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들에 의해서요. 나는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 어느 공동체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검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는 쓸모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영혼은 상처받기 쉽죠. 내가 이룬 성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취의 열매들 세상적인 잣대 안에 놓고 보면 누군가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아직도 풋내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미숙한 성과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교와 경쟁이 있는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마치 누더기어처럼 상처투성이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적이고 독보적이며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른 옛사람, 나의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인 가치들로 빚음받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나의 영혼 안에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지음받는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새 옷을 입은 크리스천의 삶은 완전히 변화받게 됩니다. 이전의 삶은 멸망의 도시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전의 삶은 멸망의 도시에서 들고 온 무거운 죄짐을 들고 가던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천성의 그 도시로부터 온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삼위일체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과 기쁨은 결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영생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길은 고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길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드리머스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구원의 약속 위에 걷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 우리 드리머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려가는 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좁은 길마저도 시온의 대로처럼 걷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드리머스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